베드로와 바울의 상황, 옥에 갇힌 것은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탈출의 기회가 주어진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의 반응과 일어난 결과가 판이합니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이었을까?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열어줬으면 얼른 도망가야지, 베드로처럼. 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왜 이런 상황이, 이런 다른 상황이 전개된 것일까? 여기 공통된 상황에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 다른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역의 대상과 환경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나약하고 겁이 많은 성격은 익히 유명합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잡혀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자 몰래 가서 보기까지는 했지만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라고 물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자 그는 자기 길로 가서 다시 어부의 길로 돌아가서 낙향에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반면에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즉흥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후회하고, 이것이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대부분 성격 급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좀 단순한 사람들이 많죠. 단순할 때 성격이 급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성격 급하고 단순한 사람 보면 또 겁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탈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얼른 도망쳐 나오죠.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성경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탈출 행위로 대신 다른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간수들이 죽었죠.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여러 상황을 보면 그는 고난을 맞설 수 있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굶주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탈출의 기회에서도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한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목숨과 영적인 생명까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격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그들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사역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그들의 성격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적을 좋아합니다. 기적. 무리를 걷고 병이 낫고 어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그들은 거기에 승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적으로 살아난 베드로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방 사도입니다. 헬라 지역에서 이 이적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매한 것으로 치부됐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무시당했습니다. 대신에 논리력이고 윤리가 앞선 사람들입니다. 법이 앞서 있습니다. 윤리적이어야 되고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정서에 맞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 이방 사람들의 정서에 더 맞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의 행동은 아주 적절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지만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될 악법도 법이다라고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더 적절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간수는 그의 더 놀라운 법치 정신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담대함에 놀랐고 뭔가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가 이적을 사용했다면 아마 더 이상 이방 전도, 헬라 지역의 전도는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바울의 행위가 참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딱 담대하게 지키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베드로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더 기대합니다.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더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 같은 극적인 탈출극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저는 가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좀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 주겠다. 너에게 내가 용기 주겠다. 지혜 주겠다. 그러면 좀 그냥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저절로 해결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그런 대화를 좀 가끔 합니다. 솔직한 마음이죠. 좀 편한 길을 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 쉽게 가게 해주시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그런 어려운데 계속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은 즐겁게 하나님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어떤 분들을 보면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경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빼앗기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약한 만큼 도우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앞에 절대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우리에게 천편일률적인 그런 적용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정확히 딱 인치로 딱 혹은 뭐 센치로 혹은 피트로 딱 맞춰가지고 너는 몇 인치여야 돼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청황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고난을 벗어나기도 하시고 그것을 이겨서 극복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이 가난이 치유되고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병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가난을 통하여서 성장시키고 큰 일을 일구어 가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젊은 나이 때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가까운 사람들 죽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사촌 누이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죽었고요. 그때 26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누나가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 24이었습니다. 그 2년 후에 제 외사촌 동생이 또 죽었습니다. 어렸을 때 지병이죠. 우리 누나는 사고로, 큰집 누나는 또 암으로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죽음을 둘러싼 사람들의 고통을 많이 경험해서 최소한 죽음에 대한 이해, 또 사람들의 그것을 둘러싼 사람에 대한 이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제게 이루어진 일들이 귀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난이 클수록, 연단이 클수록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단련되고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도움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베푸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나의 그 환경에 대한 나의 성격과 나의 반응과 나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환경보다도 내 앞에 있는 고난의 상황보다도 그것을 대하는 나의 기대와 나의 성격과 나의 바람이 그 결과를 다르게 바꾸어 갑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작용할 때 나의 일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받았던 은혜가 똑같이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다른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나에게 맞는 내 미래에 맞는 환경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나를 찾고 나의 바람을 알고 내가 가야 할 목표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도 나를 발견하고 헛된 바람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으며 베드로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